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미래를 예측했는데요, 이제는 미래를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우리의 인간이 상상하는 속도보다 너무나도 빠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SF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지금 일상처럼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옛날에 SF 영화를 봤을 때 서기 2020년 하면 확 바뀌었던 거 이제 몇 년 불과 남지 않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뭘 품고 사냐면요, 불안을 품고 삽니다. 불안한 거예요. 계속 변하니까 내가 어디에 맞춰 살아가야 될지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믿을 사람 하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할 때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 없이 불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점집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제가 잘 될까요? 그럼 쌀알을 몇 개 튕기면서 얘기하겠죠. 잘 될 것 같은데 집에서 한번 뭐 해야 되겠어. 그래요.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언제야? 5장이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쯤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점집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반감이 생기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요. 철학관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학업적으로 좀 더 아주 경륜적으로 또 이름을 바꿔요. 역학이라고. 여러분들 이것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역학은 보니까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통계치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의 통계치를 가져오니까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 맞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과 지금까지 지었던 하나님이 겹쳐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거로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유니크한 존재예요. 어떤 것도 그렇게 우리가 범접되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으면서도 쌀알 몇 개 던져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감춰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한다. 그래, 결혼까지는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애를 안 낳아요. 왜요? 애 하나 낳는데 얼마라고 이제 통계치까지 나오죠. 그 통계는 왜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를 낳아라 해서 몇 조씩 하면서 그 통계는 왜 발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기르는데 2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게 나라가 뭐가 참 희한하게 엇박자들이 있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서 그 가정들을 자꾸 보여줘야지, 하나 기르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이거 사람들이 지레 겁먹어서 낳아볼까? 하는 사람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우리 애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못 보겠어. 아예 차라리 낳지를 말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믿음이라는 것이 좀 있죠. 근데 이 믿음이 굉장히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질병을 낳으면 질병이 의사가 잘 치료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돌변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고요. 사업이 잘 됐어. 이야, 이런 운때가 맞았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족족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거 하면 또 기도해야지. 저거 하면 또 기도해야지. 사업이 망하니까 또 기도해야지.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한되어 버려요. 내 것을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서포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보실 때 한숨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한참을 들어줘요. 그러면 한번 어디까지 우기는지 한번 보자. 저는 보통 한 2-3시간은 그냥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물어봐요. 근데요, 그 말씀하시는 논지가 어디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 있죠? 성경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목사님 듣고 나서 목사님이 한번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뽑아내줘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한테 다시 반증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겨요? 누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 맞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책 한 권 읽고 이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증권은 이렇게 하라. 이거 하나 읽고요. 이야, 이렇게 해야 돼. 가는 것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하고 부동산은 이렇게 요리하라. 이것만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봤는데 거기에 신념까지 있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책 한 권에서. 그 한 권이 성경책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불안과 미래의 불확신 가운데서 좀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냐고요?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앞쪽 갈등,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신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너는 내가 말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라고. 내가 너와는 함께 하라고. 왜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거 찬양하면서 늘 눈물이 나요. 어디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견디고 버티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건 내가 너무 힘들었지 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 바보.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지금 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주님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내가 믿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믿어내자.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A, B, C 무슨 일이 일어날지? B가 일어나면 내가 거기에 대한 플랜을 또 못 짜야 되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짜보세요. 그게 다 되는지. 잘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두고 둘 곳이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에다 두죠. 우리 성인들은요, 밤새 TV 못 보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껌뻑껌뻑거리고 TV 보고 앉아있잖아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 중독으로 나아가고 또 도박과 같은 것, 또 술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 무언가에 홀리듯 다 날려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연약한 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 하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 무엇 하나 벌어둘 때 수습하기도 벅찬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온전해질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깨어져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난 오늘도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처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전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땐 동행은커녕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맡기면 되는데 맡기는 척하는 사람들, 무언가 어떻게든 끝까지 해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최선을 다하는 걸로 보이죠. 제 눈에는요,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어요. 애가 뭐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거 공부 되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그때 한마디 하면 돼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맞네요. 아빠 생각은 어때요? 그럼 전 얘기하죠.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는 잘못된 부모예요. 아빠가 볼 땐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서 한번 다시 볼래?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 죽겠어요. 너무 외로워요. 저것들 왜 저래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 얘기해 주신다고요. 괜찮아. 쟨 싸가지 없는 애야. 재수 없는 애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해낼게.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든 나 혼자 버텨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수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명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하기 때문에 수술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 자신의 질병의 병명을 진단해준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니까 누워요 째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마치 수술대에 누워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 인생의 수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맡길 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9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는 내가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가지고 있을게요. 이런 믿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내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고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상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평생 우상 만드는 게 자신의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일어나가면 불상이 있고 뭐 다곤신이 있고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어서 그거를 쪼개고 만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느 날 알게 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왜요? 믿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선가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나중에 그 음성 명령을 듣고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이 모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길을 내서 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많은 신들을 섭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았다고 치자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정말 많은 신들 중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직장을 내어버리고 그만해 이제. 그리고 가진 것도 다 놔둬. 부모님한테 얘기하지만 땅 판다고 땅 팔 시간도 없어 넌. 지금 당장 떠나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떠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왜요? 성경엔 잘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도 믿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떠날 때 복을 주시고 힘껏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세요. 자, 저 티끌을 봐라. 내가 너희 민족을 너에게 복 준다고 그랬지. 저 티끌만큼 줄 거야.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었다가 다시 약속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 약속을 상기해서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구나. 이 티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내 삶도 약속하신 대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또 어느 날 믿음을 잊혀질 때까지, 약속이 잊혀질 때쯤 나타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요. 여러분들 맑은 공기에 있는 하늘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도 훨씬 전 지날 때 제 친구가 완도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완도 완도 안에서 또 섬으로 들어갔는데 해변가에서 누워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야,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별을 신으로 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나 별들이 쏟아지게 빛나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별들을 봐라. 내가 너의 민족을, 너의 자손을 이 찬란하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별처럼 만들어줄게. 대박. 우와, 진짜 많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부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게서 안 돼요. 이 별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어 이 자손을 만드시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키다가 결정적인 때가 이르러요. 100세 돼서 이삭을 받았죠. 아들을 받았죠. 근데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저희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줘라.
그 약속을 하신 게 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얘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아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제정신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하고 좀 다르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발합니다. 왜요? 마음이 변할까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할까봐 서둘러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 하나님 지금까지 가져오신 약속을 거의 파기하는 수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온천을 주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죽였을 때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였다가 다시 주실 것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처럼 우리 아들, 우리 딸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수준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바꿔나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게요,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믿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이루어져도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는 선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그 가운데 서 있게 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죠. 근데 그 고난이 깊어져요. 하나님 일하시겠죠. 근데 나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고생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1차원적인 믿음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살짝 다른 우상으로 바꿔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품고 끝까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안정된 생활과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쌓여온 자신 인생의 사상과 경험과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둘째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아브라함에 이어 나오는 기생 라합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라합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는 것은 천민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기생이 라합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장이 되셔서 가는 길목마다 모든 민족을 멸하면서 우리의 땅까지 지금 차지하러 오고 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줘서 돌려보냅니다. 결국 이 라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를 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사람을 주셔서 예비하여 주셨구나. 그래야 라합이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큰 일들도 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 26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왜 라합은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을 도왔을까요? 지금껏 하나님이 오신 길을 보면서 자신의 신보다 하나님이 좀 더 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라합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고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자신이 죽도록 부양하고 애썼던 가족들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우상을 만들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저도 이 문장에서 굉장히 묵상을 오래 했어요. 왜 이러한 믿음이 갑자기 생길 수 있었을까? 이들이 살아가는 생계,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라고 제가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답을 하나 찾았어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죄가 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죠? 예전에 막가파,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궁중족발인가요? 내쫓기면서 손이 다 절단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세대주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망치 들고 그 건물주를 때리려고 쫓아가는 CCTV 장면이 담겨 있었죠. 둘 다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제가 이번에 겪은 사건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정부에서 하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라합이 살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어떻을까요? 훨씬 더 했을 거예요. 돈 있는 자의 권세, 권력 있는 자의 권세, 사람의 목숨을 순간순간 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죄가 관영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신들은 많아요. 근데 이 신들이 변하게 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들은 백성을 아낀다. 이들은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그 율법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란다. 이들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란다. 챙겨주시는데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이란다. 그래서 우리 땅까지 온다. 이 땅을 점령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찌들고 힘들고 이 어려운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이 죄를 다 처단하고, 지금 뭐 적폐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다 하자라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 분이 바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 갑질하는 놈들이 좀 없어지고 좀 다 같이 섬김, 그런 거 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 재판을 열면 공정하게 했겠습니까? 재판이나 열을 수 있었겠습니까? 뺏기면 뺏기는 대로, 때리면 맞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정의였을 겁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죄가 죄를 낳는 시대, 이때 백성이 아비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 깊은 탄식과 한숨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며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담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듣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고요. 내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요, 언젠가 내 몸에 배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야고보 사도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믿었다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은 것 그 자체에 가지고 척도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풀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네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 철학자들이요, 스콜라 학자들이요, 학파 이 사람들이요, 이 지식만을 얘기했어요. 실행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자꾸 따라가니까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고 행해야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기대함과 소망이 생겼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순종하는 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의 문제를 저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거를 기도할 생각을 못 하세요. 제가 이랬고요, 어제도 오신 분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누가 이렇게 꼈고요, 어떤 사기를 쳤고요, 누가 이런 상황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럼 정리됐어요. 나머지 일단 빼시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소화들하고 언니가 이건 다 사기당할 거 뻔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셨냐고요. 제가 분별은 조금 되는데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냐고요.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당연히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언니 집에 들어가서 이 모든 사건을 목도했고, 이분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지금 이 사건은 언니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집사님도 열구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권사라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온전히 하지 않고 나가서 초신자고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권사입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신앙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언니의 분은. 그러면 집사님을 이곳에 모셔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올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본인이 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당신에게 준 사명인데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당장 언니에게 얘기는 권면, 잔소리, 핀잔, 비난 다 그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할수록 그 언니는 음지로 들어가서 사기치는 사람과 더 진하고 밀접한 관계로 들어갈 겁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세요. 이거 혈과육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왜 그러고 대처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로 다시 돌아와 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가운데서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냐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냐고요.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것, 그 기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 지혜 형제가 아프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왔잖아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면 어떻게 해요 하고 그 떨리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도 너무 떨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땡겨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 끼 곡기까지 끊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기도에 잠을 빼어놓으면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실까요? 안 움직이실까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기대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과 나는 딴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야 저기 하늘 참 예쁘지 않냐? 그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 하늘을 저 어제도 봤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좀 급한데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는 거예요. 걸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러다가 좋게 시간 맞으면 한번 우연히 만나는 거고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안 되죠. 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요? 기대하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라합을 한 주 동안 좀 기억해 보세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참하여 이런 일들을 신앙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 신앙, 이 믿음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나타나는 것은 짠 거고 우와 아이패드다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오래돼가지고요 지금 제 설교가 다 날라갔어요. 충전해서 왔는데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꺼졌어, 후졌어, 꾸졌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 이 다음에 나올 거 하나님 별로 원하는 거 아닌 것 같네. 무조건 아브라함, 라합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귀찮아요 음식 먹는 거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요거 먹고 싶다. 간간히 있어요. 가뭄이 콩나듯이. 그걸 왜 갑자기 떠오르죠?
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대감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그 보좌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읽어내는 거죠. 자, 12장로들아 읽어라. 우리의 기도를 읽는 거예요. 천사들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팔을 불어라. 그 기도가 우리에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